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낮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이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합니다.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소리 높여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할렐루야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아멘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시간 안전하게 구할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 이 땅 가운데 우시고 이 땅을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리이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은 아멘.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땅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공동체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화려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낮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드리는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체들,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701 한인교회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풍성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화면에 세 분만 보이지만 멀리서 혹은 각자 계신 곳에서 목소리와 연주로 찬양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욱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린치버그에 새로이 정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송영근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지다 보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께 인터뷰를 요청하여 매주 한 가정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니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영광 돌리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노슬기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가는 벤모, QR코드를 사용하셔서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손 씻기와 소독 등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지침을 더욱 잘 지켜 나와 상대방을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아마존 스마일을 앱을 통하여서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셔서 세팅으로 들어가신 후에 아마존 스마일을 클릭하신 후 온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설정을 해두시면 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가정예배 안내지에 있는 특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성도 의료진과 또 모든 의료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그리스도의 암행어사로 신실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그 목적을 상실한 그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의도하고 또 자신을 알아주기를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 일인데요.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제게 와서 다른 친구를 소개해 주면서 영성이 뛰어난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러면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가 원하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그 자리에 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는 상처와 아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잘못된 일들에는 우리가 그래도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충분한 공부를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서기관의 수준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충고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가족과 친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아픔을 주고 있지 않은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긴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훈련이 덜 되었다. 열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가? 아니,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지? 큐티는 하나? 성경은 얼마나 읽지? 헌금은 잘하나? 나와서 봉사는 잘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잣대를 남에게도 이렇게 들이댑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판단까지도 하게 되죠. 잘 못한다고. 이런 모습은 지난주 나누었던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진다, 겸손해지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려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리 잡아가는 것,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위선의 생각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던 것은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잡혀 있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 겉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행동, 그런 행위, 그런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그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던지셨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에 예수님은 어떤 심판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3절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7가지의 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war로 해석된 이 화는 분노의 감탄사입니다. 마땅한 한국의 감탄사로는 대처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 심판과 저주 그리고 분노의 감탄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닥칠 불행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애통과 슬픔 그런 감정도 함께 들어간 단어입니다. 좀 더 길게 말하자면 제가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인데요. 위선자인 너희에게 불행과 절망이 있을 건데 어쩌면 좋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근본적인 이유는 외식,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디아스포라와 이방인을 찾으며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유대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전도로 인해 개종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적인 선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르지 못한 율법 해석과 유전과 악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성전의 금이나 그 제단에 있는 그 예물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 노예로 팔리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물이 있는 그 제단이나 금이 발라져 있는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과 자신들이 취할 줄 아는 그 예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성전과 제단은 도구와 방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존귀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금을 드리고 또 금을 그 벽에 발랐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서 귀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 성전이 아닌 금으로 제단이 아닌 예물로 시선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지도 않은 것들의 11조까지 드리는 열심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버리지 않고 열심을 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들이 있죠. 안식일에는 빨래도 안 하고 어느 거리 이상 걷지도 않고요.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지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글인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에 그 불 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니까 그 안에 있는 전구를 그 안식일 날 빼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도 하면서 정말 크게 잘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 그런 것은 꿀꺽 넘어갑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안은 더럽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민 무덤과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들이 꾸미면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면서 우리가 그 선지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당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칼 끝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그들에게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비교가 되는 오늘 한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이렇게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헌금함을 대하여서 앉으실 수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누구나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얼만큼 내는지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당시 성전의 뜰 안에 있는 헌금함은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팔 모양을 한 구조로 돈이 잘 들어가게 또 보이게끔 한 헌금함이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 동전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벽에 붙은 그 나팔 모양의 통에 동전을 집어던지게 해놓을 수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던질 때 들어가면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죠. 동전이 잘 들어가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넣었다는 그 던지다라는 뜻이 다닌 이 단어는요, 이렇게 한 번 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사용돼 가지고 계속해서 짤랑짤랑짤랑 드르륵 드르륵 계속해서 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쇠로 된 헌금함이 동전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 이어서 나온 과부의 두 랩도는 아주 딸랑하고 끝이 났을 것입니다. 거기서 과부가 넣었다라는 그 원어의 표현은 부자가 넣었다라는 그 표현과는 구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은 돈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과부는 한순간에 그 동작으로 던져놓고 끝이 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던져놓고 끝났다. 이런 표현으로 넣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즘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하냐면 한 $2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 정도는 그 과부에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 과부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란 내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같이 찬양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0장에 찾아온 한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자 관원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마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융 자산을 나와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미리 준비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에 따라서 그 곡식을 미리 저장했습니다.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그 종들도 그것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든 예화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쌓는 일이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이것입니다. 요셉이 기근 때문에 곡식을 저장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이 그 돈을 늘린 것이 자신을 위한 것들이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달란트의 종들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달란트를 늘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식 이삭을 바칠 때 그가 자식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칼로 내려치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분이 시키시기만 하면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도 괜찮다는 그 확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늘나라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두었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안락함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애를 해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감정과 그 마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 못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좋은 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반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그녀 혹은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과 같다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사주고 싶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짜고짜 상대방에게 우리의 전 재산을 주지는 않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을 지속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뢰가 생기면 결혼을 합니다. 내가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재산도 그 사람과 나누게 되고 내가 혹시 빚이 있었다면 그것도 나누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면 그 뒤로 따라가는 것은 재물이 되겠죠.
아마 이 집과 혼수, 재물 이런 거가 먼저 거론되는 결혼을 보신다면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는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실한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행위가, 우리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신이 가진 전부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자신이 풍족히 쓰고 남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701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며칠 앞두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꼭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다해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이 먼저인 부자가 되십시오. 가난할 때에도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과부여도 장님이어도 세리와 같은 죄인이어도 아니면 부자여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어도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고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가 주님 곁으로 다시 갈 때는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내가 누울 그런 자리 하나뿐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유명인과 능력자와 권세자들이 가진 그런 자존감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도 몰라주던 힘들게 살아가던 그 과부의 자존감은 어떤 것일까요? 나오미가 그러했고 룻이 그러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바른 선택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내가 당장 먹고 쓸 것이 없어도 2렙돈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누를 수 없는 자존감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큰 자존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확실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선택한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백으로 든든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사랑을 베푸며 낮아져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섬기고 정말 도와줄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이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그 선택된 삶을 주님 앞에 보이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드리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소리 높여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연걸려 드립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낮은 마음 받으시옵소서. 아멘.